여러분은 지금 이 세대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깨어있어야 될까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이고,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사로잡아서 지옥 백성 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지금 이 지구상의 경제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나라가 패권을 잡고 있고, 금시세가 얼마가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과 기근, 재난과 또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말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증상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단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것들을 보아야, 알아야 알아야 할까요?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른들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 속에서 초근 목피로 연명하며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기반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되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껍질 벗겨 먹었다는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렇게 이 신장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르고 살았대요. 근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수술을 한 적도 없는데 왜 하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딱 전쟁통에 53년도인가 태어나셨는데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이 장기를 퇴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장이 조그맣게 이렇게 달려있긴 한데 제 기능을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너무 힘겨운 세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그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 그림을 한 두 번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요.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이 사진이 70년대 사진이라 합니다. 여러분, 7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에 이렇게 의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이렇게 맨바닥이었지요. 다 맨바닥이었고요. 에어컨이라든지 히터라든지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화면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고, 제 얼굴 보여주고, 가사 띄워주고,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아프리카를 가도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로고가 이렇게 떡하니 걸려 있고, 우리나라 차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건 우리나라 차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요,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백성들 때문입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한데요,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이루어냈다. 우리가 해냈다. 내가 이루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성실하게 일한 것 맞습니다. 우리 어른들 보세요. 60년대에 독일로 파독 광부로 또 간호사로 갔었고요. 또 70년대에는 중동에 그 땡볕에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어른들이 다 그렇게 피땀 흘려 일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맞지요. 하지만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수고만 보지 말고 그 수고가 열매를 맺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보리를 거두는 때, 그러니까 보리 추수의 계절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보리와 밀을 가장 먼저 이렇게 수확을 했었는데요, 첫 수확을 거두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절기로 지키면서 맥추절 또는 77절, 초실절 이렇게 이제 부르게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은 너희의 수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농사가 잘 되었으니까 감사해라, 감사해야지 이렇게 그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누리는 그 풍요로움은 그동안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표현이었고, 동시에 앞으로 거둬야 될 또 수확이 있잖아요. 그 모든 수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맥추절의 정신, 그러니까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고할 것은요, 이때 이 말씀을 전할 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120살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자신의 사명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한 가지를 가장 먼저 염려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먼저 가장 염려하셨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아이고, 저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지면 안 될 텐데, 전쟁에서 실패하면 안 될 텐데, 이것이었을까요? 아이고, 저 낯선 땅에 가서 전염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전염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어떡하나, 이걸 걱정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신 것은 그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풍요함이었습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흔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러면 신앙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려울 때보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대구에 가면 큰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 추측에
대구 서문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호떡 장사를, 호떡 노점을 하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요, 호떡을 얼마나 성실하게 파는지 열심히 그 호떡 장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호떡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호떡집에 불나듯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장사하던 바로 옆에 이 건물에 2층에 어떤 점포를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답니다. 이렇게 뭐 점포를 이제 판매하는 점포를 사게 됐겠지요. 점포를 구매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 점포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장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점포도 잘 되지요. 또 호떡 장사도 잘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도 또 사고, 그 옆에 가게도 또 사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점점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많이 늘어났는데, 그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주일을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이러더니 점점 빠지는 날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영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 시장에는 뭐 이렇게 소방시설이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잖아요. 불이 났습니다. 그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그분이 소유한 그 건물에만 불이 쪼르륵 나가지고요, 다 타버렸습니다. 전부 다 버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안에도 이런 틈이 안 생겨서 그렇지, 이런 틈만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본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은요, 어떤 땅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좋은 땅이면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변변히 먹을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근데요, 이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은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 있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막 울창하게 자라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부터는요, 이 백성들이 아무런 아쉬움 없이 배불리 먹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풍요로움의 때가 가장 위험한 때,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삼가야 됩니까?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이렇게 생각하죠. 많이 그냥 내가 단순히 높아지는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전적인 은혜를 내 능력과 내 공로로 바꾸어 버리는 것,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건강도, 직장도, 사업도, 또 가정도, 믿음도 모두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 같이 여기고, 더 나아가서 17절의 말씀같이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지, 내가 이루었지, 내가 지금껏 고생해서 이만큼 이루었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곧바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단 재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도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감당할 힘과 감당할 능력과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신앙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을 보고,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과 이룬 것을 보고 내 손과 힘의 능력이었다는 그 교만이 아니라 내 손을 채우시고, 이 빈손을 채우시고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주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을 잊지 않고 더욱 기억하여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본문이 계속해서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에 나오는 반복은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도 감사하는 일은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기분 나빴던 일, 섭섭했던 일, 상처, 이런 것들은요 평생을 기억합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언제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이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것은 정확히 기억해냅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우리가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부정적인 면들을 치료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가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라는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이라는 문으로 나간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라는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이라는 문으로 나간다.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불행했던 일, 상처받았던 일, 이런 것들만 곱씹으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불행해집니다. 맨날 그것에 얽매여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뇌 속에서는요, 원망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이 선명하게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치료받고 난 다음에는 각자 다 이렇게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모두 다 나음을 입었는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사례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지요. 나머지 9 어딨냐? 여러분, 앞서 제가 모두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9 어디 갔을까요? 각자 예수님이 허락하신 기적이라는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가족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작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은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요, 지금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는요, 이 싱크대 앞에 서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을 껐다 켰다 하지 않고요, 발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발을 한번 대면 물이 나오고 다시 한번 대면 물이 멈춥니다. 저만 그런 집에 삽니까 지금? 네, 죄송합니다. 그런 집에 살아서. 네,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싱크대 앞에서도 자꾸만 발을 갖다 댄다는 겁니다, 제가. 근데요, 여러분, 예전에 어땠을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저희 집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 길어 먹고요, 그 우물로 씻고 다 그랬습니다. 따뜻한 물이 웬 말입니까? 따뜻한 물은요, 구경 못했습니다. 그 물로 다 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그때는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말도 못하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게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없는 것만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요, 없는 것에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감사는 우리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이 풍요를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는요, 주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었고, 감사로 말미암아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을 넘어서 구원이라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까? 바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져버리니 은혜도 함께 메말라버린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앞으로 다시 걸어 나오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메마른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건강, 사업, 직장, 가족,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는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믿고 재물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역시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신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만하게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풍요함 속에서,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풍요함을 누가 허락하셨는지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상반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만하게 행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이루었다고 자신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셔서 내가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상반기 나를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미리 감사하면서 감사와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